무슨 소식일까요?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우 열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군 서열 1위가 해임됐고요. 리용호 전 외무상이 숙청되는 등 군 수뇌부를 일거에 교체했다고 국정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북한 무인기가 버젓이 서울 항공을 활보했습니다. 그것이 새해 연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대통령이 있는 서울 중심부까지 비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매우 안 좋은 뉴스입니다. 불안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북한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 달고 왔으면, 폭탄 달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비행한 루트 그 지역을 보니까요. 그 지역에 약 5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래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왔다 갔어도 몰랐어요. 반면에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 US 뉴스지 월드 리포트라는 매체에서 세계 10대 강국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요,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 강국이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경제 불황 속에서도 비교적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기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인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세계 6위 정도 되는 대국인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피부로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땅덩어리가 엄청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도 아니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 6위예요. 프랑스도 일본도 우리 뒤에 있어요. 모든 악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또 남과 북이 통일이 된 상태도 아닙니다. 남과 북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세계 6위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 불가해요. 나라 밖에서는요, 대한민국을 항상 염려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한국을 걱정합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빨리 그 땅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한대.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와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강한 나라로, 더욱 강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도 많은 전문가들이 무엇이라고 예측하는가? 결코 넉넉하지 않은 또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 그렇게 좋은 전망을 많이 내놓는 기관들이 없고 전문가들이 없어요. 다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엉뚱한 짓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또 세계 정세와 경제는 어떻게 판이 뒤집혀질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판이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형통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이 있어요.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부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큰 위기 가운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지금 눈앞에 두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변화입니다. 지도자. 당시에 탁월한 영적 지도자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청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삶의 터전의 변화입니다. 삶의 무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광야가 그들의 삶의 무대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삶의 무대가 바뀐 거예요. 삶의 무대가 바뀌고 삶의 터전이 바뀐다는 것은요, 모든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세대의 변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불안과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는요, 또 다른 기회라는 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자, 정리하면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의 변화. 두 번째, 삶의 터전의 변화. 세 번째, 세대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럼 외적으로는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외적인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앞에 무엇이 딱 그들의 앞길을,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냐면 요단강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면 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떡하니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 거대한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이미 거기서 포진하고 있어요. 기득권을 영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웰컴 투 가나안 하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현수막 걸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작을 내버릴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너희들 들어오기만 해. 가만두지 않겠어. 격렬한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불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험난한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거센 파도를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만약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두렵다고 뒤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가자니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껄쩍지근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가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 그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이야기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적용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호수아라면 내가 어땠을 것 같은가? 오늘 우리 시기랑 비슷해요. 대전환의 지금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대전환의 시기에
그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시대의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우외한의 이 두렵고 어려운 변화의 시대에 형통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셔요. 이 말씀을 꼭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통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의 불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본문 6절, 7절, 9절 세 번 반복하면서 강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든든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공동체는 지금 지도자 부재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린 자녀들은 앞길이 캄캄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살아있었으면 여호수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한테 가가지고 어르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수도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코칭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물어볼 수도 없어. 모세가 살아있었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탁월한 경력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하고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모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그런 지도자의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을 거느려야 되는요.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책임감에 중압감에 눌려. 두렵고 불안해요. 자칫 내가 선택 잘못하고 자칫 내가 결정 잘못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순간순간마다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워요. 두렵고 불안해요. 앞길이 막막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호수아 하면? 우리 여호수아 하면은요 장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핵심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오합지졸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강할 수 있을까요? 2023년도 우리 수원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강해져야지, 내가 담대해져야지 이렇게 체면 건다고 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해지는 비결은요 먼저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조금 언짢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종이찬처럼 찢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 강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강해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인간이 강해지는 비결은요, 강한 것과 하나가 되고 강한 것과 함께 묶여질 때에 진짜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현수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현수막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현수막 사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래 주차장 안내 현수막은요, 반듯하게 아주 쫙 펴져서 보기 좋습니다.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 어떤 내용을 게시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위에 현수막 보십시오. 흐물흐물합니다. 아래 주차장 안내 현수막은 전문가가 아주 단단히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비바람 불어도 눈보라가 불어도 절대 흔들림 없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저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저 현수막 저렇게 게시한 이후 지금 몇 달이 됐거든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저 아래 현수막 볼 때마다. 아래 현수막 볼 때마다 참 잘 누가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묶었네. 가을부터 해가지고 좀 겨울까지요. 비바람 불어도 눈보라 쳐도 저 아래 현수막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항상 저렇게 있어요. 근데 위에 현수막 보세요. 누가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흐물흐물 해가지고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몰라요.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강한 것이 뭘까요? 강한 것이 막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걸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게 강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에? 왜 저게 강한 거예요? 잘 묶여져 있잖아. 잘 묶여져 있잖아. 그게 강한 거야. 하나님과 잘 묶여진 것이 강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과 잘 묶여지지 않고 흐물흐물한 사람도 있어. 대충 걸쳐놓은 사람도 있어. 비바람 불고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다 떨어져. 에? 아무런 열매도 먹지 못하고 다 찢어지고 떨어진다고. 여러분 강하십니까? 강한 사람은요,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과 딱 묶여진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수막 계시대와 현수막이 하나가 되어 강하게 묶여 있으니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려면요, 하나님과 강하게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흐물흐물하게 묶여져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가? 강한 사람인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강하지도 않은 것들이, 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 특정한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보좌를 사모함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결과는 여러분 불보듯 뻔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보여주시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문법이 이상하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밟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기록해 놨어요. 무슨 말일까요? 문법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줄 것이라고 해야죠.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주셨다고. 원문을 보면요,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확실하게 주어질 것을 말할 때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밟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어요.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형통할 수 있는 근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고집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동행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 율법, 동행,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뭘까요? 땅, 율법, 동행,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통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때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 제목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현수막 밑에 여호수아 1장 8절 기록해 놨죠.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근육의 힘을 키워서, 내 지식의 힘을 키워서, 돈의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 앞에 펼쳐진 2023년도는요, 내 지식의 힘으로, 내 경험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 지식과 경험의 힘으로.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요, 콧방울 뀌어버려요. 우리를 보면서. 너희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편안함과 안일함 누리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며 온갖 미신과 우상이 득실득실한 가득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땅이 하나님 땅,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칼로 싸워서 무력으로 힘으로 진압해서 돈의 힘으로 점령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그 땅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방식으로 점령되고 정복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야 되죠. 어떻게 말씀하셔야 맞을까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라면 어떻게 기록해야 맞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너희는 무기와 병력을 점검하고 작전을 짜고 지형을 숙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셔야 맞죠.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다고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계획과 지략으로 점령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생각을 앞세워요. 세상의 논리로 하려고 해요. 절대 그렇게 했다가는 큰 꼬다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논리와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세속적인 논리와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통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에 이르는 길이고 형통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절여져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매뉴얼대로 작전을 내서 무력으로 총칼로 내 지식의 힘으로 빼앗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삶의 전 영역이 같은 원리예요. 이 땅은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략과 지약으로 빼앗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는다 한들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그것은 승리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기 그냥 욕심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성공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얻어지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형통 아닙니다. 형통을 가장한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젖먹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되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성공 아니에요. 형통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똑똑히 우리에게 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총칼로 무기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한번 보세요. 총칼로 무기로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요. 핵무기 이겨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겼어요. 철옹성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순종함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서 한 장 더 넘겨서 7장에 가보면 여리고성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성이 있어요. 그게 아이성인데 이름도 참 아이성이야. 아이처럼 그냥 작은 성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패하고 말았어요. 함락하기 어려운 철옹성이 여리고성은요 쉽게 그냥 얻었어요. 쟁취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몰래 전리품을 숨겼어요. 지가 쓰려고. 견물성심이라고 했죠. 전쟁하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나니까는 좋은 곳은 딱 지가 다 갖고 있어.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완전 달라. 그것이 나중에 탄로가 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상대방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 아이성은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형통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한 명도 안 나와. 큰일 났어. 순종으로 형통에 이르시기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 쓰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보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서번트라고, 즉 모세의 종이라고, 모세의 하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모세 옆에서 모세 심부름하던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다가 이스라엘 지도자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시고 사용하시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사실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하다가 총리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심부름하다가 총리된 사람이야. 형들이 밖에 들여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있는지 아버지가 확인하고 나한테 보고해. 심부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길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되었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심부름 잘하다가 총리된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도 있고 고난도 있었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죠. 그러나 그 시초는, 그 출발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총리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 때문에 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라고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 보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했던 그 길이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것이나 맡겨?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요, 크게 못 돼요. 절대 크게 못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안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형통의 불을 밝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형통의 불을 밝히고 형통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그럼 형통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새해를 정말 맞이하여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히브리 말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형통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형통이 있어요. 첫째는 셀레브라는 형통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번영을 의미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아지는 부자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셀레브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셀레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찰라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통을 원하십니까? 셀레브의 형통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형통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과정,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의 불이 밝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요, 5절과 9절 두 번 기록되어 있고 형통할 것이라는 표현도 7절과 8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가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형통이고 형통의 의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 몇 번 기록된 거예요?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이나 반복. 아무리 성공한 듯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 빠진 성공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통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9장 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형통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 빠져 있으면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하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가장 측근인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통입니까? 형통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처럼 성적으로 유혹하는데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성적으로 유혹해도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성추행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죄수로 감옥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래요, 그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이에요, 형통.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예굽에 닥치는 7년 대환란을 누가 극복하게 만듭니까? 요셉이 극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억울함이 있어요.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형통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순간에도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바로 형통의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의 복을 받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